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리라 아주 요란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예언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될 만큼 조용하게 오시는 모습을 봐요. 조용한 것만은 또 아니죠. 너무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세요. 누가가 증언한 것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일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 집을 찾아 들어가요. 근데 호적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마을에 여관이 뭐 변변치가 못했겠죠. 그 여관으로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게 푹석 됐겠죠. 가가지고 방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방이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긴 하고 또 아이가 나오려고 해산할 기미는 있고, 그래서 여기 성경을 빌리면 이제 우사에서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해산을 했다. 아주 볼품없이 초라하게. 여인이 해산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좀 다 해놔야죠. 병원도 준비하고 아이에게 입힐 옷도, 아이를 감쌀 부드러운 포대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없으면 이런 낭패를 당하죠. 어떤 분은 준비가 없이 그냥 바쁘게 일하다가 급히 해산 기미가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택시를 타기는 탔어.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승강장에 내려서 병원 마당에서 애가 막 나와가지고 애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좋을 텐데 마당에서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산모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산모가 너무 미안해가니까 그랬어요. 아줌마 미안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이 마당에서 애를 낳은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마당에서 낳고 금년에서도 마당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김마당이라고 지어야 되겠죠. 해산할 기미가 조금 진통이 있으면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예수님 여행 중에 태어나요. 방을 구하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집 주인은 별로 그 사람을 안내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급하긴 하고 그러니까 저 맞은편에 있는 그 우사에 들어가서 은신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고대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야 복된 시작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여행 중에 헛간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태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오시리라고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예언을 했는데 정작 올 때는 너무 초라하게 빈약하게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왜 그랬을까?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이렇게 빈약한 곳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이 초라하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 태어날 그 메시아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더라.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범상치 않게 태어나요. 왜 그러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험악한 인생을. 전혀 환영받는 모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는 대상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사야 5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나오는 줄기 같아서 볼품도 없고 맵시도 없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런 멋이 없었다고 말해요. 아주 볼품 없이 초라하게. 그리고 누가는 증언하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방이 없음이라라. 여기 강보라고 하는 말은 아기가 태어날 때는 미리 아주 부드러운 입을 옷도 포대기도 준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보는 둔탁한 포대기를 말해서 강보라 그래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은 상상 밖이에요.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을 만큼의 그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험악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무관심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태어나리라 아주 요란하게 예언이 나와요. 계시가 주어지고 많은 예언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세요. 오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너무 빈약해요.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성경에서 예언서를 옆에 끼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그가 오시기를 위해서 연구했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작 올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서 예언서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폼 잡아가면서 그분이 오실 날을 연구하고 고대하고 그랬는데 정작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정작 왔는데는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주님이 오신다 또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분이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기성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게 모르는 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관집 주인도 몰랐어요. 자기 집 우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적어도 700년 전부터 오리라고 예언된 그분이 왔는데도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집 우란에서 태어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이것도. 그러면 이 여관집 주인은 왜 몰랐을까?
이 여관집 주인을 말하는데 여기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말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관집 주인은 남자를 지칭한 게 아니고 그 여관집 마누라를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럼 이 여관집 마누라는 왜 자기 집 우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왜 모르냐? 뭐 이유가 있었겠죠. 참 이분은 불행이 없어요. 그걸 모른 거를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 여인을 무섭게 고발하거든. 어떻게 고발하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무명으로 처리돼. 왜 이름도 안 밝혔냐 하면은 이름을 밝히기까지는 존재가 너무 하찮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들먹거림이 뭐냐? 그거는 곧 심판이죠. 고발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 성탄 때마다 교회마다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의 주제가 뭐냐면은 마국간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마국간 탄생만 나오면 그 여인이 고발되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실이에요. 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그 마리아가 이제 해산하는 마국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이 이제 연극으로 모든 교회들이 연극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 연극을 연출하는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나 학생을 여관집 여주인을 시켰어요.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연극이 마침내 시간이 당도해서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흥분했어요.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 일행이 여관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여관집 찾아왔을 때 여주인이 누구냐면 지지나 출신 학생이에요. 이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들어와요. 근데 지지나 학생이 한사코 우리 집은 방이 없다고 막 거는 이 대역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고통스러워하고 애가 나오려고 그러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이 지지나 학생은 끝까지 우리 집은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상황에 자기가 몰두하면서 이 지지나가 지금 연극인지 현실인지를 분간을 못해. 그래서 현실과 연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지지나 학생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빈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아주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연극인지 현실인지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게요, 오랜 동안 아주 화제가 됐어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언제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그게 언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장래 내 앞길을 훤히 열어줄 계기를 마련할 사람인지 가는 길을 콱 막을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를 알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때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중요한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관집 마누라는 그날 중요한 시간을 망각했고 중요한 사람을 몰라봤어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그러면 이 주인집 여주인은 왜
그랬을까? 똑같은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는 산모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너무 바빠요. 시골 동네에 여관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이 메말라지고 정서가 메말라지고 인정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되면 영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에 지금 집착해 있는 거예요. 여름 한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름 한철에 그냥 장사를 잘하려고 매진을 해요. 매진을. 한 푼 더 벌려고 바가지를 씌워가면서도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안 보여요. 돈만 보인다고요.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인성이 메말라져요. 이 주인이 그랬겠죠. 또 하나, 마리아 일행이 집에 들어오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했을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일행이 그날 귀빈 차림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방이 없어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빈약하고. 그러니까 무시했겠죠. 주님은 주일마다 교회를 순회하실는지도 몰라. 어느 교회 가실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교회를 누군가의 모습으로 갔다면 아주 귀빈 차림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의 성격상 메시지로 보면 그분이 어느 교회인가 가면은 빈약한 모습으로 갈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1779년에 저 미국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고급 윈저 호텔이라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면 거기 좀 투숙해 보세요. 아주 인류 호텔, 특급 호텔. 거기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요. 지배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방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허름한 호텔로 갔어요. 여장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삽시간에 알려지기는 그가 미국의 부통령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그것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방이 있으니까 우리 호텔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허름한 사람에게 주어질 방이 없다면 내가 간들 무슨 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장을 풀겠다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오늘이나 그때나 미래에도 옷차림으로 사람들이 평가가 될 거예요. 그 여관집에 아주 세련된 사람이 왔더라면 그렇게 몰라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는 빈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빈약한 모습으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의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구사하면서까지 예수를 세상에 보내요. 왜 보냈냐면은 그거는 세상을 회복시킬 일념으로,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은 그걸 깨닫는 날이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걸 전하는데 목표를 뒀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그걸 위해서 다 내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그걸 전하느라고 일평생을 소진을 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돼서 생활했어요. 수도하다가 그는 어느 날 깨달아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산속에서 수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주님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산속에서 나 자신 깨끗해지기 위해서만 수도하는 거는 이거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박차고 세속 속에 들어가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신경을 쓰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안팎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그 일을 자기 일생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은 주는 데 있어요.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줄 때예요. 줄 때의 기쁨은 받을 때 기쁨하고는 질이 달라요.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뺏기 위해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세상은 뺏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많아요.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분유 회사에서는 여인들에게 분유를 공급해줘요. 아이들이 먹을 젖병을 공급해줘요. 무료로, 공짜로. 공짜인 줄 알고 받아 먹었는데 애들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사 먹여야 돼. 이게 뺏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모유를 먹일까 하고 보니까 이미 젖에서 모유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상업의 원리예요. 뺏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손해 안 보고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소위 원조예요.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 방법이에요. 서양에서 2차 대전 후에 막대한 원조를 줬어요. 공짜로. 좋아서 먹었는데. 근데 그 원조를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용 방법은 원조국의 지도를 받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에 공장을 공짜로 지어줘요. 그리고 조건 붙이기를 부품은 미국 것만 사용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알 먹고 꼭 먹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해요. 개발도상 국가에. 이걸 가리켜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 국가는 언제나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되 아낌없이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해요. 그게 다 소용없는 건데. 그거 줘봐야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 걸 빚진 짓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게 소용없는 건데. 그렇게 줘도 자식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당연히 줄 걸 받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아우 내 친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뜨겁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요. 그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라고도 그래요.
아주 고상한 사랑.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있어요. 뭐 자기 만족에 주는 거지만 다른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만 주는 한계가 있는 사랑. 이걸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요. 본능적인 사랑.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있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게 신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은 아가페 사랑이 유감 없이 표현되고 꽃이 피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대원칙 선언을 발표했던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주시는데 예수님은 폼 잡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가장 피작한 모습, 초라한 모습, 가장 조용하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오늘 이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데 요란 떨면서 호들갑 떨면서 폼 잡고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하게 오셨던 것 주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